세 번째는 성경적 관점인데요. 복음서에는 크게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잘 드러납니다. 오로지 육신적 성공을 바라보고 지향했던 바리새인의 세계관, 가치관이 나타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는 네피림화되어 있는 로마의 속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로마, 헬라 문화권에는 다양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영적 상태를 고려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들은요, 매우 본질적이고 중대한 표적들이었습니다. 당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한 다양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전도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죠. 이와 관련하여서 수전 게럿이라는 신학자는 사단의 왕국이 약화되는 것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진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귀신 축출 사역은 이 세상 임금 그리고 세상 신이 쫓겨나는 심판을 예고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는 본질적으로 사단의 지배력의 파멸이고 또 사단의 왕조의 멸망이며 귀신 들린 자들의 해방을 의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누구든지 사단과 흑암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를 확신하며 동참할 수 있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황폐한 현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미션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요. 하워드 마셜이라는 신학자는요, 뱀과 전갈이 귀신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흑암 세력을 제어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장하셨던 것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며 전 세계 현장은 바로 이 흑암 세력의 사단에 의해 장악되어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은 사단의 이 흑암 세력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마지막까지도 이 감람산 훈련을 40일 동안 진행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편집시키시고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여정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또 이스라엘의 전역의 이 현장의 영적 상태는 사실상 12가지 문제, 사단과 악령,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던 현장인 것이죠. 고대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귀신들에게 심각하게 시달리는 세계였습니다. 빵과 서커스 이런 육신적인 것만 의식주만
제공하는 이런 강대국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영적인 숨은 문제가 가득했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 속에서 전도자들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은 조용히 정복되어 갔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국된 이스라엘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권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였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하셨죠.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망치던 고약한 세력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겨났고, 그로써 그분이 모든 영들보다 뛰어난 권능의 신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약학자인 이 클린턴 아놀드는요, 모든 복음서가 사단과 악한 세력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싸움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늘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해방의 메시지가 지닌 의미를 주로 죄사함에 한정시켜서 설명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사단의 왕국에 속박된 상태의 운명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이런 해방의 영적인 차원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복음적인 해석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어떤 본질적 주제를 간과하는 그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8세기, 19세기 지나가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의 시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런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신학적 흐름과 풍토에 의한 결과인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시고 이단 누명과 핍박을 쓰면서까지, 그리고 또 사당 결박권, 천사 동원권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강조하게 하셨던 이런 영적인 측면들, 그것은 바로 영적 문제 시대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전도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조지 헌터의 표현대로라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수행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했던 치유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는 그 일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수행되어야 마땅하겠죠. 여기서 인류학자 루이스라는 사람의 지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9세기에 발흥한 세속주의와 또 현대 과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귀신 들리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까지도 사단의 역사에 의해 일어나는 명백한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해서 점점 더 가볍게 취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당시에 귀신 들림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역설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특히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로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현장에서는 강신술과 같은 이러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더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한 세기 앞섰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도요, 소위 영국에서 합리주의, 과학주의, 또 그런 이신론과 같은 이성적인 종교가 유행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메이슨과 또 영국이 이 기독교를 받기 이전의 고대 종교인 드루이교, 이런 고대 신비주의 비밀 종교들이 더 암묵적으로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것이죠. 첫 번째로 미리 본 현장인데요. 전도자는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2001년 AUC 이 전도 신학관 난제라는 이 녹취본에서는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의 99%의 중요한 밭을 불신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있다. 불신자들의 전도와 기도를 보면 우리가 전략면에서 이미 패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 모임 때 이 사실을 짧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라. 그 첫 번째로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불신자들이 5가지 운동을 반드시 참고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3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5가지 단체, 5가지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일어난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다. 이것은 1875년 귀신 들린 러시아 영매 무당인 헬레나 페트로바 블라바츠키가 뉴욕에서 신지학 협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뉴에이지 사상은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각종 동양의 신비주의, 그런 비밀 종교 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세계는 하나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고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영적 깨달음이 곧 구원이고 우주의 중심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요가, 명상을 통해서 정신 활동 분야를 장악했죠. 기독교인들이 겨루지도 못할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잠재 능력 개발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출판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데 한국의 경우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뉴에이지와 관련된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들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린 99%의 이 밭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기독교는 1%도 안 되는 밭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는 동안 귀신 들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뉴에이지 운동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20년 전 이상 된 강의지만 벌써 이 문제의식은 전도자가 30년, 40년 전부터 하나하나 편집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기운동이다. 언뜻 보면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단전호흡, 복식호흡, 기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주문을 외우면서 뭔가 다른 단계, 영적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문제의식인데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종교단체가 이러한 방법, 이러한 의식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오음진리교, 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지금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증상교, 이런 운동들이 바로 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가르치는 학원도 생기고 또 각 캠퍼스를 파고들고 또 상당히 문화 쪽에 파고들어 많은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운동은 요가다. 자세나 호흡을 통한 정신 통일을 시킨다. 감정 순화, 이성의 개발, 심리 개발, 사회 활동, 또 육신적인 해방, 음양의 조화와 같은 이런 대략 6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전도자는 분석하셨습니다. 실제 정신 분야를 파고들면서 삶을 완전 장악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유럽을 시작으로 큰 바람이 불고 있는 운동이 명상운동이다. 불교에서 명상을 많이 이용하는데 무속과 점술은 대학까지 파고들어서 99%의 밭을 빼앗아갔다. 대학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강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목회 난제 중에 난제이다. 현재 교회가 이것을 신경도 못 쓰고 있고 분별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디에서 패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99%의 현장 흐름을 놓쳤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 5가지 운동, 오늘날 3단체에 치고 있다. 그래서 RU에서 전 세계를 향해 바르게 선포해야 될 부분이고 제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라. 자, 이렇게 이미 20년 전에 하셨던 강의, 그 말은 30년, 40년도 더 된 편집되었던 현장 분석의 내용 속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활동, 귀신의 활동, 영적인 흑암 세력의 활동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전도자의 문제의식,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는 오직 전도운동,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의 오직 복음운동, 그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단 누명, 2단 시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가야 될 절대 언약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적인 후유증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를 본 것처럼 앞으로 3단체가 이끌 성공을 내다보고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3단체가 가져올 실패, 앞으로 시대적 위기가 올 거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 후유증, 지식 후유증, 경제 후유증, 또 3단체 후유증과 4차 산업시대의 후유증이 크게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이 양상될 것이다. 또 무속 시대가 올 것이다. 정신병 시대가 오고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만 떠올리지 말고 전 세계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가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세상을 실제로 장악하게 될 것임을 지난 2020년 세계대학 현팀 2강 말씀에서 주셨는데요. 실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이런 노숙자가 가상세계에서는 황제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뇌에 큰 중독성을 띠게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회피를 하게 되고 그런 가상세계로 도피처로 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미디어와 매체, 콘텐츠가 넘쳐나는데요. 각종 게임이나 콘텐츠에 중독되어 가고 뇌가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마약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고 이제 주식 중독이다. 가상화폐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중독된 상황이다 보니 게임기를 빼앗았다. 또 게임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죽여버리는 이런 영적 문제가 실제로 범죄로 표출되어지는 사건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3단체가 계속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접신운동, 네피림 운동인데요. 오늘날에는 과학 기술력이 덧입혀지고 더 세련된 형태로서 굉장히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명상운동이 이제 과학화 점점 되어지면서 많은 전문인들이 여기에 심취를 하고 있습니다. 위즘 2.0이라는 명상 컨퍼런스가 점점점 확산이 되어지면서 The Global Mindfulness Summit이라는 것을 개최했는데요. 여기 글로벌은 237, 마인드풀니스는 바로 힐링, 서밋은 서밋.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을 사실 공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파생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린아이들 교육 분야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명상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뇌를 어릴 때부터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3단체의 주로 핵심 멤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점점 현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 전교생이 필수 교양 과목으로 듣는 것이 바로 이성원이 만든 과목인데요. 이 단월드를 만든 이성원 씨는 이 학교의 총장으로서 지구와 또 인간과 뇌를 주제로 하여서 명상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역사상 많은 정치, 경제, 종교, 전문가 그리고 평화와 화합을 얘기했지만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그런 춤과 노래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가수, 아티스트를 넘어서 스스로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건강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가꾸고 영적인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역시도 오늘날 명상을 하고 있고 나름의 영적인 정신적인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이성은 씨가 단월드의 핵심 명상 마스터들을 모아놓고 하는 훈련을 보면 완전 접신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한번 휩쓸었던 유럽과 미국 이런 서구 사회는 기독교 이전의 고대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단월드에서 이런 이제 글로벌 이 사이버 대학에서는 명상 치료 학과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현장에서 문제가 되겠죠. 단순히 뭐 명상 힐링 여행을 하자 조금 뭐 얘기를 하는 포럼을 하고 상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문적으로 치료하겠다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명상과 치유를 접목하여서 이미 많은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 유명한 어떤 셀럽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런 디펙 초프라와 같이 대표적인 UAG 멘토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바로 마이클 잭슨의 영적인 멘토로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그 말년을 보시면 얼마나 그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삶이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볼 때 이런 명상 멘토들이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력은 결국은 12가지 문제의 더 강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빈 곳에 흑암이 더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 외에도 일반인들도 많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가 이제 극심해지고 여기에 번아웃이 되어지면서 이런 우울증에 또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명상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앞으로 또 각광을 받게 되어지겠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난민들과 또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후대들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명상 단체들이, 3단체들이 아주 현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집단 학살을 직접 겪었던 세대들이나 그 후대들은 너무나 트라우마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세상의 대안으로서 명상이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대안으로서 더 부상하게 될 것이죠. 또한 4차 산업이 무르익어가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읽는 것에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확증 편향이 되어지고 가짜 뉴스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분별력 없이 많은 갈등과 분쟁, 심지어는 전쟁을 야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 갈수록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이유와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영적 문제 시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셨는데요. 먼저 5가지 운동을 연구하지 않고 미국 대학을 복음화하기 어렵다. 사업도 할 수가 없다. 기독교 단체 가운데 웨슬리와 무디 운동, 내비게이터, CCC가 필요한 일을 했지만 현장을 파고드는 이 5 운동에 대안은 되지 못했다라고 전도자가 이 20년 전에 강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곽알련 박사의 목회학,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장이었던 카이퍼 박사의 하나님 중심 전도, 또 로버트 스피어 박사의 기도 신학과 같은 책들을 살펴보면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좋은 사전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 5 현장, 오늘날의 3단체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명백하게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작하고 매주 한 가지씩 답을 주면 중요한 응답의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치유의 가장 중요한 답은 강단인데 5 현장의 오늘날 3단체의 그런 전도와 기도를 참고해라. 첫째로 사람들이 구체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증거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은 영적 갈등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불신자들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기운동과 요가와 명상과 같은 운동이 현장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크게 갈등하고 있고 실제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함이 없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반드시 오직 복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얻을 수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 번째로서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미래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점술과 무속인데요. 강단에서 미래에 대한 올바른 답만 정확하게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5 현장의 흐름을 이 현장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답을 말씀으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답이 전달되지 않으면 99%에 놓쳐버린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5 분야의 공격을 앞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날 3단체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전제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이 5현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내용을 전달하라. 특히 5분야의 운동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귀신의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5현장의 영적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부흥이 될 뿐 아니라 큰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복지나 치유가 전도의 큰 밭인데 오늘날 3단체에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파고들고 있는 이런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우리 단체가 시급하게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결론적으로는 안류에서 이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후대를 향해서 2000년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이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큰 답이 될 것이다. 이걸 만약에 영어로 번역해 전 세계에 보내게 되면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237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번역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모든 집회와 훈련들이 전 세계에 동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표가 점점 가까워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약 30여 년 전에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전도자들, 목회자들, 중직자들의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요청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한 다락방 제자이고 참 제자 모임의 주역들인가를 질문해 볼 때 영적 문제가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정말 이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심지어 범죄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볼 때도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사실을 보면서 그 배경의 사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관점에서 항상 보는 그런 영적 사실을 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셨을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용서함을 받고 긍휼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전도자의 눈, 복음의 눈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유증이 예고되고 큰 영적 문제가 시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절대계획, 구속사역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93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더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겠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흑암을,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돕는 자로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분명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장되고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역사, 영적인 권세를 당연하게 믿고 필연적으로 누리며 절대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지시길 원하십니다. 자, 이런 시대적 요청 속에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또 파수망의 안테나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락방의 모든 귀한 중직자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심부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신학과 다락방이라는 주제 아래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 시대적 요청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현장과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복음을 강조하고 이 흑암을 결박하며 그리고 천사의 도움이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모든 우리 다락방 중직자들의 산업과 업과 하나님 축복하사 오력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포럼할 건데요.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손은영 장로님 먼저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고 늘 해답을 얻는데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그 해답이 진짜 해답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존재다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쫙쫙쫙쫙쫙 이래 막 메시지 같으면서도 메시지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그 다 제가 뭐 기억할 수 없는 기고, 이번에 우리 그 세계 우리 선교사 대회, 이걸 또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축제를 하고 김영성 선생님도 그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참 많은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언약, 딱 237 5천 종족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이 속에, 이 대열 속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사단 마귀가 공중근시 잡고 있는 이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가 보입니까? 뭐 성령님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딱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하고 어찌 맞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IQ가 어찌 우리하고 맞겠느냐.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선포하는 말씀대로 100% 그냥 300%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다 많은 뭐 문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오고 계속 우리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힘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붙잡고 뭐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찬양도 하고 이래 하니까 이래 현상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집중이구나.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땅에 5만 가지 다 있지만은 참된 구원, 참된 행복, 참된 해답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고 오늘의 또 영적 비타민을 먹고 내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서 정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또 보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중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지금 강조되는 말씀은 딱 영적인 거, 3단체한테 지고 있다, 이 영적인 거. 접신 운동하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 다 빠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건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살리는 자의 이 대열에 서서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기기 쓰임받는 우리 생빛교회 중재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포럼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문영승 권사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이렇게 포럼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직자 포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에 목사님 통해서 전화 왔을 때 더욱더 이 어려운 메시지였지만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메시지 집중하고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초반에 역시나 조금 영적인 거라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또 저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 앞에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중직자의 관점 이게 제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영적인 권세 항상 누려야 될 게 당연한 믿음 사도행전 1장 1절 그거고 필연적인 누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절대적인 증인 오직 성령 사도행전 138로 늘 이렇게 제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갈등 앞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138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저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메시지들이 다 통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번에 선교사 대회 그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저에게 꽂히는 단어는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바꾸시는 게 키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서는 내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증인. 이렇게 또 항상 바꾼다. 내가 어디에 가도 그 흐름을 바꾼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직자가 되어야겠다. 최근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너무 포럼의 큰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어렵게 포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화 봤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보러 가면은 와 오늘 뭐 그 영화 뭐 어떤 장면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친구들하고 편하게. 그런 개념에서 영화 본 것처럼 그냥 쉽게 한 10초만 포럼 하셔도 돼요. 예. 뭐 어렵게 장황하게 길게 막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가볍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지금 성도님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조금 당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왔다. 영화 보고 왔는데 야, 그 장면 되게 재밌지 않았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쉽게 그냥 뭐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오늘 뭐 있었던 뭐 뉴스에서 봤던 얘기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좀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손성지 목사님의 강의나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 사실상 이런 세계관이나 가치관 많은 혼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먼저 보고 우리들 후대들한테 좀 포럼해주고 도와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에 홀리 인사이트라고 치시면은 우리 손성지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지금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성경적이면서 복음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 포럼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홀리 인사이트라고 치시면은 랩런트 사역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세계관에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501장 우리 1절 4절만 찬양 드리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시여나 이 소식 전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이 밝은 빛의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소금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축도 후에 우리 현장 전도인 모임 우리 성가대석에도 5분 정도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교회 보는 눈, 또 나 자신을 보는 눈, 우리 후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 순수 복음, 원색 복음 왜 증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순례자로 또 남은 자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아멘만 하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항상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참 평안과 행복과 힘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에 장악되어 있는 이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렘넌트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